말씀 제목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력으로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이제 1월달이 보통 이제 신년이듯이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해는 11월 28일부터 성탄절 전 4주 전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대강절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크리스마스 전 4주간 동안 예수님의 성탄을 우리가 또 축하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 절기가 되겠습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정말 기뻐하고 다시 오실 만왕의 여왕 그리스도를 큰 기쁨으로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아침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우리 한번 고백하시고 말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늘 우리 또 문성주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니까 참 좋습니다. 오후 예배에 또 간정으로 우리 기도 제목 서로 나누기로 하시고요.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신문 보도, 선교사님들 오시면 간정 통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1인 신격화를 위한 작업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십자가 위에 주석의 사진을 걸어라. 태국 갔더니 그 태국 그 국왕이 2016년도 세상을 떠났지요. 푸마폰 아둔 아데시라고 하는 왕은 70년 통치했어요. 제가 WMTC 사역으로 태국을 갔을 때 아니 십자가 위에 국왕 사진이 또 걸려 있어서 선교사님 저거는 바르게 가르쳐야죠. 십자가 위에 국왕 사진이 있다니. 그랬더니 70년 통치를 하면서 여러분이 태국 가시면 잘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마다 다 국왕 사진이 거리마다 뭐 100m 간격으로 200m 간격으로 어디를 가든지 양쪽에 국왕 사진이 쫙 걸려 있죠. 우리 마치 그런 것 같이 굉장히 지금 1인 중앙 집중 권력이 아주 대단하게 지금 중국이 그런 형편으로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정말 사명이 아니고는 복음 전하기 아주 어려운 그런 이 현장 속에서 모두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문성주 선교사님도 이번 크리스마스가 정말 크리스마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월달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 성탄절 참 많이 기다렸어요. 성탄절 왜 기다렸냐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오셔갖고요 선물 준다 그래가지고 진짜 오시는가 싶어가지고 밤에 24일 날 잠도 안 자고 기다렸던, 근데 깜빡 잠들었는데 머리맡에 양말 2켤레인가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다녀갔대. 근데 보니까 그것이 우리 이제 뭐 가족 중에서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릴 때 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좀 장성해가지고는요 새벽송 도는 걸 그렇게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새벽송 가기 전에 떡국 먹고 가거든요. 그 떡국을 딱 먹고, 그 당시에는 떡국이 별미였어요. 여러분 50대 60대 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교회 모여서 떡국을 딱 먹고 어른들 갈 때 쫄쫄 따라가면 집집마다 서서 기쁘다 구조오셨네 고유 한번 크루가 한번 부르면 집주인이 딱 나올 때 빈손으로 안 나오잖아요. 다 과자 같은 거. 그 당시에는 과자 중에도 뭐예요? 그거는 요새 현대 그 선물이고 옛날에는 막 엉튀기한 거 뭉치가지고 뭐지 그게 꽈배기 같은 거 막 그런 것도 주시고 과자를, 이게 이제 뒤에는 분명히 자루를 메고 다니는 사람이 또 있거든. 청년이 그 자루에 담아줘요. 그러면 이제 다 돌고 새벽에 들어오면 교회에서도 국밥을 먹습니다. 국밥을 또 뜨끈하게 먹고요. 우리 교사들은 뭘 하냐 그러면 그 받은 선물들을 다 풀어서 펴놓고 분류를 해요. 주일학교에 갈 거, 중고등부에 갈 거. 그래서 우리 예배 마치면 주일학생들에게 선물 주던 그때가 너무 여러분 새롭고요. 참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기다려 주십니까? 근데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면
정말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고 또 크리스마스 때 다시 한번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대망하게 되어지는데, 자, 먼저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왜 우리에게는 축복인가? 언약을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라틴어로 크리스테 플러스 메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플러스 예배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예배하는 날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시기에 이 날을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기쁜 크리스마스라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가슴이 설레이고 징글벨 벨만 울려도, 이런 캐롤송만 들어도요 괜히 마음이 들뜨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의 이 축복이 우리 거룩함의 비전교회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큰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또 몸이 가벼워지고 치유되어지는, 얼마 전 남정님 권사님이 올 새벽에 되겠지만 병원 가서도 안 되고 했는데 목사님 치유기도 시간에 그 이후에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치유하셔서요 만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왜 기쁜 날입니까? 그 의미를 안다고 하면 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막론하고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절기이지요. 그 이유를 먼저 보시기 전에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면 이런 은혜 주신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인데,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부유하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쭉 읽으면서 좀 이해하셨나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대요. 그분을 만났는데 왜 마음이 그렇게 부자가 돼요? 부유한 자가 되죠?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너 아브라함의 복 받았어. 아브라함의 상속자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씨를 너는 가지고 있어.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너가 누릴 복이야. 예수님 믿는 순간에 그 복이 이미 와 있어 라고 하시고, 여러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주한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또 상속자라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부유해져요. 얼마나 우리가 자유로워집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늘 죄 때문에 죄책감에 눌렸는데 죄 문제 깡그리다 해결하시고 너는 따라합시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누가 당신이 죄니? 나 과거 당신 알아? 당신의 과거 내가 알거든? 아무도 그 말 못하게끔 입을 딱 막아버렸어. 보혈을 믿는 자마다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속죄함을 얻은 용서받은 의인. 그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저주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모르면 저주를 받아요. 불신앙, 인본주의 통로로, 염려의 통로로 그 불신앙을 통해 가지고요 그 영향력을 행사하거든 사단이.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 문제, 해결 문제 없어요. 저주 문제 없어요. 우리 불행하게 살 수 없어요. 지옥과 관계가 없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통하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유는 이 모든 근본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죠.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 얼마나 높은 자존감의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아무 소유한 것이 없어도, 학력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요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데, 기준이 뭐냐? 그리스도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의 언약 명하게 붙들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부, 성령님,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가 여러분에게 참 행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래도 목사님 저 가정에 이 문제가 왜 이리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셨어요, 그분이. 누가요? 모든 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오른손 다 내세요.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나는 너만 보고 있어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사람들이 75억이라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나만 보고 계세요? 나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할 수, 나는 너만 보고 있어. 야,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른손 내세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부요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요를 누리면서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평안하시고, 마귀는 불안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눌리게 만들고 오늘도 안 행복하고 내일도 안 행복할 거야,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데 주님은 안 그래요. 너 이미 행복한 사람 됐어. 속지 마라. 거짓 메시지 예수 내 이름으로 물리쳐라 하시고 여러분 평안하게 평강을 누리면서 그 생명으로 능력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보면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에서 창세기 3장의 이 문제 해결자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보내실 것이다 예언하셨는데, 여러분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그를 기다렸고 이삭도 기다렸고 다윗도 기다렸고 예레미야도 기다렸고 말라기서 마지막까지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내용이 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오신 그 예수님을 평생 기다리다가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2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무렵에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느냐,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있더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무렵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대요.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놓치고 불신앙함으로, 불신앙하면 사람이 자동적으로 교만해지거든요.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요. 노예가 돼요. 나중에는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막 나가니까 포로되게 해요. 그래도 언약을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놓쳤다 잡았다 놓쳤다 하다가 보니까 이 언약을 지속적으로 못 붙들고 여러 번 나가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게 만들어요. 그 무렵이에요. 하나님, 예루살렘의 회복을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합니다. 모두가 다 그 속량을 바라고 있을 때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회복될 것이고 그는 우리를 위로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기다리는 거예요. 시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예언을, 이 언약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알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는 여러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 곁에 있는 그 직분자도 몰라요. 올해 예수 믿었다는 장로나 권사도 모를 수 있어요. 목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와 불황이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게 하시고 이게 경기가 안 좋다고요. 그럴 때에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두가 흉년이라고요. 그에게 100배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이삭처럼 언약 잡은 사람에게, 지금도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여러분 가정에. 누구에게?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범사에. 유튜브에 많은 메시지가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너무나 귀한 메시지 있습니다. 복된 메시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듣고 은혜 받으시는데 교회의 강단 메시지 꼭 잡으세요. 꼭 잡으세요. 저는 가만히 우리 성도들 보면 그렇게 나오는 가정들은 든든해요. 잘 되고 있어요. 응답을 받아요. 메시지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요. 가정이 평안해요. 자식들도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고요. 강단 메시지 잡으시라고요. 강단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면 시간마다 복음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렸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 그 위에 성령이 그 사람 위에 계시더라라고 했어요. 이 시몬을 가만히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구약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 메시아의 언약 잡은 자에게는 성령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부활하시기 전에도, 성령을 보내겠다 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신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에게, 메시아 언약 잡은 자에게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있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그 위에 계셨어요. 성령님이 어느 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는다. 그 지시를 받았어요. 죽기 전에는 네가 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6절부터 2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이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근데 어느 날 이 시몬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회를 좀 가야 되겠다. 성전을 들어가려고, 성전으로 가려고 성령의 감동으로, 무슨 계획이 아니에요. 갑자기 성령께서 야, 성전 가거라. 성전으로 가거라.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로 가라. 교회로 가라. 성전으로 가라. 감동을 줬어요. 성전으로 딱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마리아와 요셉이 탄생한 예수님을 품에 안고 정결 예식을 하고 하나님께 이 아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딱 들어오는데 시몬이 딱 만난 거예요. 시몬이 아주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절묘한 만남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인생 살기 힘드시죠? 직장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은 안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공무원은 그래도 괜찮다. 학교 교사는 그래도 괜찮다. 근데 교사도 힘들고요. 모든 시스템 자체가, 이제 우리의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에요. 생활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66권 말씀이 두껍지만 하나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 연구 많이 안 해?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 성경 연구 참 많이 한다. 성경 많이 안다. 암송도 가야지. 모세오경 줄줄줄 다 외우지. 근데 성경이 누구 말하냐? 성경이 나를 말하지 않냐? 그런데 너희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책만 붙들고.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이거는 구약을 말해요.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엉뚱한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엄청나게 능력을 행했던 엘리야라 합디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합디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 합디다.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사람 보고요 딱 한 번 복 있다는 말 딱 한 번 했어요. 그 중요하게 봐야 돼요. 사람을 보고 딱 한 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수구에 내가 내 교회를 에고 에임이 내가 세우리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요 최고의 복. 어저께 우리 은서가 수술을 해서 병원을 갔는데 우리 구은영 권사님이 그래요. 우리 김은숙 권사님이랑 같이 갔으니까 엄마 참 절묘해. 목사님이 오시니까 누구가 왔대요. 갔더니 우리 이순희 권사님, 윤재성 또 권사님 같이 또 도착을 했어요. 야, 어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약속도 안 했는데 가보니까 다 같이 와 있어요. 참 감사하네.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은서가, 그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자꾸 그래요. 참 신기하다고. 너무 만남이 절묘해. 목사님이 따고 오셨는데 뭐 그 사람이 왔대. 그래 알고 보니까 오래전에 알고 있는, 이번에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 전도 축제 때 초청하기로 한, 근데 못 왔대요. 제가 도착하고 나서 있으니까 전도 대상자 못 왔던 그분이 완 거예요. 그래서는 이러저런 우리가 좀 안부 묻고 대화를 하다가 구은영 권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지금 그 병실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조용한 쪽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제시하고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아주 신중하게 영접을 했는데요. 우리 구은영 권사님이 그 위에서 뭐 가르 꺼내더라고. 보니까 얼마 전에 왔던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쓴 그 책을 앞에 보니까 친구 주려고, 그날 교회 오면 주려고 그걸 딱 가지고 있다가 그걸 못 준 걸 꺼내주니까 나 조혜련 씨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한다고. 팬이더라고. 또 조혜련 씨 팬. 그래서 복음을 지냈는데 거기서 제가 어떤 단어를, 엄마 너무 만남이 절묘해. 너무 절묘하게 걔가 왔어. 이걸 영접하고 갔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가고 싶은 마음을 성령님이 이끄셔서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이런 절묘한 만남의 복이 옵니다. 우리 생애에 이런 절묘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아주 축복된 이런 만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언약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늘 여러분 임하여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이 사람에게요, 뭐가 있어요? 그 날이 있는 걸 성경에 보니까 마침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라고 하시는데, 여기에서요 마침이라고 하는 이 말의 그 뜻을 보게 되니까 참 너무 귀한 말이에요. 마침 이 말이요, 카이엔이라는 말인데, 카이라고 하면, 카이라는 말은 영어의 엔더의 엔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리고 그때가 됐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때에 성전에서 탄생하신 그리스도를 딱 만나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가지고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첫 해에서 단 남자는 거룩한 자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올라오는데 참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던 것 같아요. 비둘기,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로 제사하려고 그 재물을 가져왔다. 오늘 새벽에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참 우리 예수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신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이때의 정결 예식에는 양을 드려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힘이 모자라는 사람은 이 집비둘기, 산비둘기로 드려도 된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말씀 우리 안 읽어보셔야 되겠어요. 레위기 12장 8절에 나오는데요. 또 거기에다가 그럼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드릴 힘도 없으면요. 여러분 헌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집비둘기, 산비둘기 드릴 힘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밀가루 하나 해봐. 밀가루. 지금 먹는 우리 집에 여러분 밀가루 있잖아요. 그 뭐 보잘것없는 밀가루 드려도 된다. 여러분 헌금은 부담 느끼시면 안 돼요. 돈 많은 사람이 헌금을 막 드릴 수 있겠죠? 적은 사람이 못 드리죠? 아니에요, 헌금은. 우리 주님이 과부의 두렙돈 칭찬하셨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 그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양을 못 드려 비둘기 가지고 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여러분 없는 사람은 밀가루라도 내가 가진 형편에 그냥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감사로 감동을 따라 그렇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에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냥 나만 위해서 쓰는 그것도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많이 주실 때는 많이 섬기라고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없다고 해서 눌리거나 나는 헌금도 못하는데 절대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22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난 처음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참 말씀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나시고 예수님이 율법 아래 이 나신 아기 예수, 예수님이 율법에 쓴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행하고 있잖아요. 왜 율법 아래 나셨는가? 다시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여러분 여기서는 아들의 명분이요 원뜻은요 장자의 명분이에요. 장자의 명분이에요. 율법 아래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때문에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분이 율법 아래 나시고 우리의 죄, 저주, 심판 이 모든 것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의로우심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신 할렐루야. 나의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 나의 저주를 가져가신 예수님, 나의 불행을 가져가신 예수님, 나의 지옥을 가져가신 예수님.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옥에 있는 영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셨는데 가져가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하나님의 조의 의, 영생의 생명을 나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나님께 박수 한번. 시몬이 그래서 여러분 찬송합니다. 찬송을 보겠습니다. 29절에서 여러분 32절이에요. 29절에서 32절 같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평생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만난 시몬이 하나님 찬송해요. 주제여, 이 말은 하나님이여 그 말이에요. 주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만유의 주제는 하나님뿐이에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이 뭡니까? 이제 됐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 불러가셔도 돼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랬는데 제가 그리스도를 봤으니, 아니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그리스도인가를 어떻게 알아봤겠어요? 그 영적 암흑기 시대의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끊어지고 계시가 단절되었던 영적 암흑기가 100년도 아니에요, 200년도 아니에요, 300년도 아니에요, 400년이나 계속되는데 어떻게 이 언약이 시몬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이 언약을 붙들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고 이런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정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파르샤트 하샤브아라고, 그들이 디아스포라든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든지 어디에 살고 있든지
똑같은 본문을 전 세계 유대인들은 54개를 늘 동일하게 읽는 본문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에요. 그 말씀을 다 외우죠.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는,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주제로 같은 언약을, 같은 내용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되어요? 유대인들은 막 시오니즘이요.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흩어지도 말씀으로 하나가 되니까, 똘똘 뭉쳐 있으니까. 그래서 강단 메시지 붙들고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대청부도, 어른들도 모두가 다 말씀으로 똘똘 뭉쳐서 할렐루야, 다 원네스를 이루어 거대한 하나를 이루어서 나가다 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거룩한 신부 공동체로 거룩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빛을 내 비전으로 삼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비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마지막 때 남은 자 반드시 승리하게 되실 겁니다. 이 됐어요.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조혜린 씨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약속하지만 성경음금 함께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 성경음이 WMTC로 들어왔어요. 또 갔다 왔더니 이번 주에는 그 남편이 나가다가 또 차 타고 가다가 내려갖고 목사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리고 또 꼬아가지고 막 또 저를 깨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남편이 찍었어. 그래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보내줬는데 어제 우리 그 신방 갔다가 오는 길에 우리 김문숙 권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그 책 읽어봤습니까? 아직 못 읽어봤다 했더니 그 책을 읽어보셨는데 그 책 내용으로는 이 간증을 88번 하는 도중에 이제 이 책을 썼나 봐요. 88번 간증하는 동안에 그 남편이 매번 간증할 때마다 운다는 거예요. 운다는 거예요. 너무 남편이 귀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 사이에 막 WMDC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들어가니까 목사님 너무 귀한 일 하시네요. 우리도 동참하고 싶어요. WMDC 미주 노종족 선교 너무 귀한데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 그 듣고요 성경을 보냈다니까. 너무 감사. 88번 간증하는데 남편이 항상 한 번도 빠짐없이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그냥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괌에서 4,000명이 발이 묶여가지고 특별기를 띄워가지고 몇 사람이 돌아오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 그러대요. 돌아오는 비행기에 자기들 뽑혀가지고 몇 사람 돌아왔는데 계속 이제 수송을 하는데 첫 번째 비행기 타고서 이 꿈인지 생신지 그거 유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에서 지옥이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구데기도 안 죽는데요. 소금 튀듯 한데요. 거기는 불이 있대요. 유황이 있대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안 믿으면 지옥이죠. 믿으면 천국인데 지옥이 무서운지를 알면은 우리는 안 믿는 가족 그냥 그렇게 지나치지 못할 거예요. 남녀 호랑객교 빠져가지고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하던 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간증하는 이런 자리에 서 있으니 얼마나 남편이 감격스럽겠어요. 이게 눈물 흘리는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가만히 제가 말씀을 보니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이라는 이 말이 소테리온이라는 말인데 단 한 개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종교 많습니다. 종교의 수가 여러분 10,000개가 넘어요. 세계에. 그런데 구원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은 단 한 개라는 거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안 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그런 종교를 주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만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이분은 유대인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몬이 노래하기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 노래하기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만민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이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셨으니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이스라엘의 영광이요. 여러분, 언약의 사람, 지금 우리 암흑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아도 절대 잘 믿는다고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에 우리 한국교회는 잠들었습니다. 깊은 잠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틀린 삶 살고 있습니다. 많이. 대부분. 저 사람 잘 믿는데 그 사람 비해서 난 괜찮지. 아니에요. 성경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만 부족한 저도 말씀 앞에 맞추고 여러분도 말씀 앞에 맞추고 말씀 앞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은혜 입을 수 있는, 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나를 보게 되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그랬는데 여러분 지파가 12지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셀 지파는요 미녀 지파예요. 이 지파 여인들이 제사장 부인이 많이 되고요 왕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지파를 별명이 미녀 지파라 그래요. 바누엘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안나는 은혜라는 뜻인데 이 안나는 어떤 여인이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한번 6절 7절 읽어보십시다. 3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는 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가만히 보니까 아니 결혼 생활 7년 했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됐다 했으니까 그러면 나이가 결혼을 몇 살 때 했을까? 유대인들 결혼을 제가 살펴보니까요 조혼 빨리 결혼할 때는 최하가 14살 때부터 결혼할 수 있다 하는 예가 있대요. 14살. 그럼 14살이라 치고 14살에 결혼했는데 7년 같이 살았죠. 84세죠. 현재 나이가 많았더랬으니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5살. 이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 거의 치매, 다 여러분 이 병도 걸리고 보통 사람은 치매 걸리고 여러분 다 이 활동하기 어려운데 안나가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안나는 보니까 하나님께 위탁된 삶을 살았어요. 정정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정정하게. 얼마나 여러분 성전을 안 떠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으니까요. 탈무드에 보면 어리석은 자에게 있어서 노년은 겨울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에게 노년은 황금기다. 이게 왜 황금기라고 했을까? 가만히 여러분 상상을 해봤어요. 이때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깊이 안나처럼 통하면서 주의 종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12월 23일은 성탄절 우리 축하 행사가 있고 25일은 축하 예배를 드리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기다리는 거 있지요. 왜 기다리시나요?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평생을 걸고 그리스도를 기다려 만났습니다.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기다리는 것들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문제 해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 40, 50 나이가 78이 돼도 인생에 그렇다 할 뭐가 없이 살았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요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기다리세요.
다시 오신 우리 초림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데 매일매일 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신랑 주님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찾으시면서, 여러분 이 안나같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기도의 불꽃으로 교회를 지키시면 얼마나 그 인생의 황금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보십시다. 38절 읽어보겠어요. 이 나이 많은 안나가 뭐 했어요? 같이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이 안나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마침, 시몬도 마침 카이엔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고 그때에 이런 말이거든요. 극적인 만남을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극적인 만남을 주장하시는 성령님.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내가 수천 명을 만났겠지만, 수만 명을 만났겠지만, 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내 평생에 만난 사람들보다 더 귀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절묘한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서 그 언약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 여러분 좀 내려놓으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유행가 가사처럼 내 속에 오직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 모시면 여러분 참 자유로워요. 너무 평안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현재 걱정할 거 없어요. 미래 걱정할 거 없어요. 그분의 계획대로 언약 잡은 자,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우리에게도 뭐예요? 카이엔이라고 하는 절묘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아버지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언약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나가시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위해서 여러분 살지 마시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저는 근데 자꾸 이렇게 눌려요. 갈등이 있어요. 아파요. 그리고 막 낙심이 되고 뭔가 삶이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의미가 없고,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기다리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죠. 130년 전에 너무 이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이 귀한 선교사님들 보내주셔가지고 학교도 하나도 없는 이 땅에 학교 세워가지고, 병원 하나도 없는 이 땅에 병원 세워가지고, 대학이 없는 이 땅에 대학 최초로 어떤 대학? 연희대학교, 연희학교. 병원이 없는 이 땅에 여러분 세브란스. 그래서 연희학교하고 세브란스 합쳐가지고 연세대학이 연세대학이. 무슨 전화? 알렌 선교사가 와가지고 고종 황제 이 전화 여러분 나와서 서로 자기하고 통하도록 한 그게 전화의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관계 갈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기독교라는 종교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암담한 영적 암흑기인데,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거든요. 이 캄캄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시몬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안나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계획은 척척척척척 그 아버지의 계획은 완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하세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되면 세상의 제자가 돼요. 세상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내 삶이 전도와 선교에 실제로 쓰임받는다고 하면 이것이 진짜 참 성공이고요, 이 속에 진짜 행복이 있고요, 이 속에 진짜 최상의 최고의 성공이 들어있습니다.
안나가 나이가 105살 최소한으로 계산해가지고 105살 됐는데 나가가지고 여러분 누구를 전했어요? 그리스도가 나오셨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그리스도가 오셨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최초로 저는 여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를 알렸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다. 눌려있고 포로되고 잡히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 오늘 이날 여러분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말씀 읽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1장 20절, 최고의 학자입니다. 지성인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말한 바울이에요. 인생 철학이 여기 담겨 있어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할까요?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4장 3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와, 하늘이 이 속에 있네, 땅이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게 이 안에 있네, 그리스도로 끝났네. 상처받았다. 안 끝나서 그래요. 괴로워요. 안 끝나서 그런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끝나면 감옥에서도 여러분 기뻐해요. 감사해요. 어떤 상황에서 왜? 너무 어마어마한 게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오직 성령의 능력 권능받으며 그분의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4장 14절 빌립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두 다 힘을 내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한 번 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